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붙드시는 손길을 따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원호 교수님께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그때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교수의 신앙 발달 이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 중에서 제가 인상에 깊었던 것 두 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첫 번째, 신앙 성장이란 길고도 복잡한 평생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성장은 나선형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체될 때도 있고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다는 것. 시험에 들어서 후퇴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면 마치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꾸준히 성장해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나 오늘 보았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성장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오늘 주신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할 기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그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자 그 땅이라고 말해요. 이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다른 땅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온 땅, 바로 그 땅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전에 제사 지내던 거 다 포기하고 굿하고 전보고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때부터 가정의 우환이 끝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세상의 모든 유익과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지만 이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이 땅을 떠났다가 세상에 애굽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양육했던 자매 중에 직장이 카지노에 다니는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매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동료인 친구 한 명, 자매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직장을 바꾸겠다고, 카지노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 전도사님,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직장을 찾았는데 이제는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제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면 잠깐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 말을 하고 잠깐 동안 가서 먹고 살 만큼 돈 벌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 그 자매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얼굴이 밝고 상냥했었는데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도 거기에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남편을 만났지만 바람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시집 왔는데 오히려 불신 집안보다 더 혹독한 그러한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미운 시부모지만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기근을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술 중독에 돈도 한 푼도 못 벌어오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약속의 땅, 믿음의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게 되면 더 큰 기근이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직장에 긴과 같은 고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기근은 피할 기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할 기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런 혹독한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떠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만난 내 인생의 기근 사건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근을 피하게 되면 더 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서슴없이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짓말이 뭡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한마디로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만났다고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인생 한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이 아리따움이라는 말은 원래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사례의 얼굴에서 마치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겁니다. 왜 애굽 사람들 보기에 65세가 넘은 사례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했을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피부가 하였다는 거예요. 피부가 하얘니까 애굽 사람들 보기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황인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 백인종만 만나게 되면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 제 아내를 봤는데 피부가 하얗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거무잡잡한데, 그러니까 피부가 하얘니까 무조건 존귀한 집안의 자녀인 줄 알고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눈에 띄니까 금방 애굽에 소문이 나서 이 사례를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까지 바로의 궁으로 사례가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에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칭찬할 때도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관리들이 막 바로 앞에서 사례를 칭찬할 때도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궁으로 데려갑니다. 세 번째 기회에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왔는데도 거기서도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내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됩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총알을 피했더니 나중에 뭐가 날아옵니까? 총알이 바뀌어서 대포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나를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가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게 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보세요, 가뜩이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했었는데 바로가 사례를 보더니 아리따다고 모든 것들을 뇌물로 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양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파트도 주고 고급 승용차도 주고 모든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값으로, 사례의 몸값으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뇌물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들고 집에 돌아와. 재물은 많아졌는데 내가 승용차도 얻고 고급 아파트도 얻었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였을 거예요.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걸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싫다고, 가정이 지옥 같다고,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낚시터로 가고, 경륜장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기업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기독 실업인 중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성수 사장을 왜 존경하느냐?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장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러다가 회사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집사님도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들여다보니까 이 집사님이 회사가 망해가는 걸, 경영할 때부터 망해가는 걸 그 사장님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경영하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그러면 회사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해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직원들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분명히 저 사장이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게 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가 망해가고 완전히 문을 닫게 됐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 찾아줄 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데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도 예전에는 믿음이 차가웠었는데 더 뜨거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교회고 예수님이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자녀가 최고고 자녀가 전부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기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었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에 나중에 더 크게 재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약속의 땅의 기근을 피하려다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만난 더 큰 시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시련이 온 것이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 대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에 있는데 벌은 누구에게 내려요? 벌은 바로와 그 집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차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돼요? 사레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비록 남편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그 실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땅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한다 할지라도 이미 바로에게 보낸 그의 아내 사례를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종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 사례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바로와 그 집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꼭 맞는 말이 있죠. 유구무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있어도 바로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의 말이 100% 맞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믿는 사람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봅니까? 오히려 불신자 바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어때요? 거기서 바로에게 오히려 원망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는 우리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살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바로에게 원망과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바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바로가 수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가 고난당하는 것 바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 대신 바로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큐티 목회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한 간증입니다. 불신 남편과 결혼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돈만 있으면 경륜장, 경마장 가서 도박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생활력도 없습니다. 그 아내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어렵게 돈을 벌어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내 월급 받아오는 날만 되면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월급을 그냥 빼앗다시피 가지고 또 도박하러 가고 경륜장으로 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집사님도 남편이 죽도록 믿고 싫어서 몇 번씩이나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 누가 이 집사님을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집안의 문제는 남편의 죄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남편을 탓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남편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 집사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에 갔다가 현재 불신 남편을 만나서 전 남편과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인 것도 숨기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모태신앙인 집사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고난을 주시고 남편이 부인 집사님에서 수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믿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 있는 바로 같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남편이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도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대신에 수고한다는 생각에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남편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모태신앙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당신이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양심이 있어서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오히려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맨날 술 마시고 돈만 있으면 도박장에 가던 이 남편이요,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택시 기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갖다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남편이 변화돼서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나를 대신하여 수고하는 사람, 내 곁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 대신 수고하는 사람에게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대신 수고하는 거예요. 이거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만난 여러분 인생의 기근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에는 물질로, 어떤 가정에는 질병으로,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로 기근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의 기근을 피하려다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만난 더 큰 시련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결단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수고하는 바로와 같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지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파탄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잠시 동안 세상에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났다 돌아오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상태에서 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나를 대신하여 믿음의 사람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여 나 대신 수고하는 바로와 같은 배우자, 바로와 같은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내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에,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에,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에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의 영성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잠시 떠나려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근이, 우리 자녀들의 기근이, 그 기근이 나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종으로 부른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대신하여 수고하는 바로와 같은 남편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와 같은 아내와 자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방황하고 의심하고 내가 세상으로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